고린도 전후서를 하는데 고린도 전서를 지난 수요일에 12장 1절에서 4절까지 그 다음에 그 뒤에 13, 14, 15를 이렇게 갔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들, 이 은사들은 성령님을 보여주는 것,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이 부활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가 누구인, 하나님 아들이 누구신지, 이 부활과 십자가와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삼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고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믿음으로 성취했다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그런 오류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고쳐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세상에서 배운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작용하는 이 마귀에서 배운 이 거짓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정보로 알고 있어, 알아, 이게 아니라 실제가 돼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출발과 과정과 열매, 결과는 오직 예수다. 출발, 쭉, 열매, 예수. 그래서 거듭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됐으면 그로부터 뭐예요? 오직 예수예요. 모든 순간순간 오직 예수고 그 과정이 이거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뭘 했어? 자기가 서운했어? 뭐 했어? 나는 이런 말도 못해, 이런 행위도 못해, 왜 이런 것도 못해라고 따지고 있다. 그건 누가 출발이에요? 자기인 거예요. 자기 선한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선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생을 얻고 인생운명이 돼서 이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또 불편함이 나와. 그게 범죄라는 건데 거기 성령이 알려줘요. 근데 우기고 있어. 아직도 우기고 있어. 아직도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 아직도 이 사람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예수 믿은 지는 10년, 20년이 넘었을지 모르지만요, 세상에서 3살 때, 5살 형성된 그 가치관, 그 몸에 의해서 100살이 돼도 똑같은 가똥이나 영적인 성인아이란 말. 아무리 열심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 가치는 아무리 해도 그는 세상의 일뿐이 안 되지 하나님 일은 아닌 거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것 성령으로만 되어 있는 것인데 아직도 자기 그걸 범죄를 인정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절대 이 사람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이고 자기 욕심을 챙기는 사람이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 오늘 이 시간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에, 여러분의 마음이 확 박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통회하는, 내가 범죄했어. 이건 반성이 아니, 통회가 나오는 거.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다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수로 지내고 왔습니다. 성령의 덕제다를 건져 들고 왔습니다. 육체에 심어서 육체 열매만 열심히 죄의 열매 맺고 왔습니다. 통회하는 역사가, 이 고백을요, 온 세상에 육신의 가족들한테서 교회 공동체에서 1년 360일 죽을 때까지 고백하는 겁니다. 왜? 자기의 범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 누가? 내가. 그리고 누가? 너가. 그런데 그런 고백이 이루어진 나는 뭐예요? 성령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출발하고 자기가 이루어가고 있는 삶인 거예요.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그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예수 피 속에서 범죄로 들춰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왜 그러실까? 왜 그럴까? 왜 이 시간이 거절하는 여러분은 가장 슬픔에 있는 사람. 그러니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근거와 기준, 원인과 이유도 오직 예수라. 이게 예수가 되지 않으면 그래도 내가 예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그럼 뭐요? 처음부터 예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냥 정보로, 그냥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런 것 같아. 맞아. 몸에 배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화학을 실험도 안 하고 이론으로 배워서, 글로 배워서 그거 진짜인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나는 경험도 없는데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 정보를 전달해 주면서 나는 그런 사람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인. 여러분에게 내가 살지 않고 살아보지 않고 지금 살고 있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전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10년 전에 살았는데 1년 전에 어제 살았는데 오늘 살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할지도 없어요.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아십니까? 질문했을 때 눈만 깜박하고 정보로 알아요. 그 성령이 뭘 가르쳐 주셨죠? 언제 배우셨어요? 몰라. 그냥 지나가요. 그냥 뭘 그렇게 구체적으로 따져요. 자, 이제 멈춥시다. 오늘은 꼭 성령에 의해서 직접 배우실 바랍니다. 자, 오직 예수의 증거가 부활과 십자가고 이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예수님이 출발이고 예수님이 기준과 근거이고 원인이고 예수님이 가정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로 온전히 이루어진 이 교회가 뭐라고요? 바로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증거가 되겠죠. 여러분 육신이 죽는 것에 두렵습니까? 아직도? 그런 것들이 밀려올 때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몸에 뭘 짊어졌어요? 생명. 왜? 이 부활의 몸이니까. 그 이 몸은 썩는 것. 하지만은 이 몸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몸을 덧입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몸을 하나님께서는 버려버리고 따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죽어서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그 몸 자체를 뭐라고요? 살려내신다라는. 이렇게도 질문합니다. 다 흙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살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심을. 그래서 4차원의 세계다라고 우리 수준의 얘기를 한 겁니다. 인지할 수. 시간과 공간이 오늘 1000년도, 오늘 하루도 1000년. 이게 시간의 개념, 공간이다. 4차원. 우리 수준의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되고 성령 다시 태어났는가 기억하십니까? 수요일에 또 한 번 질문했죠. 성령으로만 하늘로부터 태어났는가?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중인가? 나와 교회는 뭔가?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예수를 죽였습니다.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살려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주님 생명을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맞습니까? 계속해 질문했었죠. 여러분이 예수님 죽인 사람 맞아요? 라고. 아니요, 나는 아닌 것 같아. 유대인들이 죽였죠. 로마 병력. 나는 죽이진 않았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으로 배우지 않고 범죄함을 거절하고 있는 사람. 자, 그래서 증인입니다. 자, 이유는 뭐예요? 죽으셔서 부활하신 모든 사람의 주님. 이거는 오직 성령만이 그렇게 하신다. 성령만. 자,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은 완전한 예수님의 것이고 완전한 예수님만 통전하고 완전한 예수님 완성하신다라고. 이게 실제가 되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것이 되지 않고 있어. 아직도 내가 뭘 행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예수님께 되지 않는단 말이야. 이 가치관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 말하는 내 것을 이루기 예수님 필요한 거. 이 땅에서 온 거예요. 죽음에서 온 거라고요. 죄에서 온 거란 말입니다. 지역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각 지대 각각 역할, 각 지체들의 성령 연사들,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진령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다. 하나. 각각 역할이 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 모두가 다 주님이시다. 그리고 개인과 교회 또한 주인 되신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온전히 다 이루시는 것. 각자 역할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된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 목이 없는 미녀가 아니라 온전한 머리가 있는 미녀. 이게 바로 교회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자매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 자유든지 모든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네, 13절까지입니다. 자, 신령한 것. 자, 이것을 뭘까라서 은사들, 선물들이다. 에베소 1장 3절에 이렇게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신령한 것,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러면 이 땅에는 없는 것이다라는 것. 없는 것. 하늘로부터만 와 있는 것. 그런데 병 고치도 고치던데 이런 얘기한 거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이고 통역사도 있고 외국어도 잘한 사람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자,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새 사람, 새 피조물, 하나님 가족, 곧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이게 바로 다 받은 사람들이다. 바로 신령한 은사를 주신 것.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칭을 모두가 다 받은 거다라는 것. 그래서 이 교회다. 교회. 그리고 지금 고린도전 12장 1절에서도 교회다라는. 누구라고요? 교회.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꼭 알아야만 됩니다. 부정의 부정은 뭐요? 강한 긍정이다. 자, 이방 사람일 때, 옛 사람일 때, 죄로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해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마귀의 자식이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놓고 있을 때, 자기중심적 이기적이고 자기 합리화로 자아로만 있을 때, 영적 무지, 허망한 생각, 욕심과 정욕으로 완전 가득입니다. 완전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곧 이방 사람이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죄로 죽었을 때 말입니다. 그때는 뭐요? 말 못하는 우상에 이끌려 있습니다. 어떤 말?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소개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을 소개하지 못하는 것에 끌려다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놀라운. 그런데 하나님을 소개하지 못한 사람들 만나고 있습니까? 예, 말 못하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말 못하는 우상. 가보십시오. 해놓고 있고, 말 못하는 우상, 북어도 붙여놓고, 가다 글씨 써놓도 해놓고, 초형 얼굴도 그려놓고, 고무신도 매달아놓고, 고추하고 숯덩이도 달아놓고, 별짓을 하지 않습니까? 별짓을.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는 자의 말에 기울여서 살아왔어. 그게 바로 자신이잖아요. 이 자신.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되고 말하는 성령이대로 행하게 됐다. 그래서 온갖
신령함을 복을 받은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게 된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전인격인 사귐의 지속과 시작과 지속, 말하는 관계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주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를 저주받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를 틀렸다고, 아니라고, 말 못하는,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는 우상에 이끌려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1장 9절에 뭐예요? 예수님과 사귀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이 어떤 분인?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믿을 만한 분이시, 사랑할 만한 분이시, 신뢰할 만한 분, 그분을 의지할 만한 분입니다. 그분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를 받아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불순종의 자식들이 장한 영, 그 영 마귀가 그렇게 행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진짜 진령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만들어 놓은 걸작에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바로 성령이 직접 예수를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성령님이, 약속하신 진리 영이신 성령이. 그리고 성령님을 소개해드렸어요. 그리고 책도 나눠드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성령님을 책을 안 읽고 누군지 알지도 못,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잘할 수가 없지. 성령님으로만 잘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하늘의 것으로만 잘하는 것이지 이 땅은 절대 잘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윤리도덕으로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그는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세상의 것을 그냥 세상의 일로 불순종의 자식들은 작용하는 이 마귀로 따라서 하나님의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자신, 하나님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자신, 이 자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자신을 따라, 이게 범죄라는 거. 이건 이 땅의 것이지, 죄로 죽은 것이지, 지옥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은 아니라니까요. 이 말을 반박하신다면, 거절하신다, 성령을 거절하고 있다. 성령님을 슬퍼하겠네. 아직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합리화에서 합리화, 자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자이고, 아직도 하나님보다 높고자 하는 이 교만함이 가득 차 있는 거고, 아직도 하나님의 알고자 하는, 하나님 알려주는 그걸 거절하는 자이고, 자기 계략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세워놓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모든 교회에 성령을 보여서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를 묶으셔 성령이 보증 서시고 구원의 보증, 부활의 보증, 예수님의 죽이신 것 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성령이 다 하시는데 이걸 거절하니까 그 자체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새 사람이 뭔지도, 새 삶이, 새 피조물 뭔지도 전혀 모르는 거. 거절. 왜? 작정하고 거절하고 있는 거. 우리 견고한 이 진 요새, 죄는 뭐예요? 작정하고 거절하는 거. 그것이 인지되고 그것이 인정이 돼야 돼. 누가 그렇게 해요? 아이고 듣기 싫으니까 그렇다고 해야지. 아이고 이제는 좀 그렇다고 해야죠. 괜찮을 것 같아. 이건 거짓말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 신명기에는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은 죽음은 나 매달아 두어야 되는데 죄를 지어서 처형당한 거야. 근데 예수님 뭐예요? 자기가 죄를 지어 처형당했으면 죄가 없으신 분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남에 달려 죽으셨어. 대신 저주를 받아주신 것이지 저주받을 일을 하신 분이 아니라. 그런데 뭐요? 우리는 예수를 저주받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이 말은 뭐, 왜 죽어? 지가 왜 죽어? 왜 죽었다는데 어쩌라고 나한테, 어쩌이 믿으라고. 이 말이 저주하는 거야. 이 마음이 벌써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이 마음, 그래 죄라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죄,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이유는 사람들 곧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저주를 받아 주신 것, 죽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어서 남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십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인용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신명기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 3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죄를 입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죄가 되셨습니다라고 번역 잘못되었다. 죄를 입은 거 죄가 돼버렸다는 건가요? 죄인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으시면 내 대신 저주를 받은 남에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1도 없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사귐을 깨버리는 관계 질서를 깨버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 확대게 해석한 거 아닐까요? 아니요. 옛사람대로 살아가는 것 범죄하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을 복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은 예수님과의 절대적 사귐 속에서 주라고 고백하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예수님의 것임을 예수님만 통치하시고 예수님만 완성하시면 예수님만 출발이고 과정이고 열매고 예수님만 기준이고 근거이고 이유 원인입니다. 예수님만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고 신령한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는 하나님 고백과 하나님 말을 듣고 서로 고백하는 관계 사귐의 관계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삶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 모은 사람에게 일을 만든 분이십니다. 자 여기서는 성령부터 나오면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는데 자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분은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한 사람 여러 가지 여러 사람은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교회의 주인이 섬김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성령님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직접 은사들을 각 지체들에게 보여주고 나눠주시고 하게 하시는데 성령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봐라 성령께서 이렇게 은사들을 주고 역할들을 주시고 성령 열매 주는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고 주님으로 대입하는 성령께서 성령 열매 주십니다라고 성령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사실은 성령께서 은사들을 주시는 건 성령을 드러내서 누구를 영광되게 예수님을 자, 우리가 이 은사들을 받아서 서로 섬겨주는 겁니다. 대접해주는 건데 이 섬기는 것 성령을 드러내고 우리가 직분을 받습니다. 성령에서 직분을 받은 것이 뭐예요? 예수를 섬기려고 예수님이 각 역할의 지체를 줍니다. 역할들을 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걸 하시는 분이 성과를 이루시는 분, 일하시고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를 떠나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종교단체일 뿐이고 사회복지일 뿐이고 사람들의 모임 단체일 뿐인 거예요. 하지만 하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성령과의 사귐 속에서 통치 속에서 성령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완성 속에 이루어진 것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이 교회. 그래서 하늘의 신비라는 것.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의 식탁은 열심히 갖고서 채소를 따고 뭘 만들어서 먹었던 거예요. 이건 이 땅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양식, 예수를 먼저 먹음으로, 예수를 먼저 마심으로 하늘의 양식, 그리고 이 땅의 식탁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이 식탁의 모임이 예수님과 한 몸 되어 있는 하나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살을 먹여주십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거 하늘로부터 이걸 알려줘요. 그러니 당연히 교회 우리 함께 모이고 함께 지체를 섬기고 함께 필요들을 채워주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똑같이 같이 모이고 똑같이 소리도 듣고 똑같이 소리 들고 마이크들을 들고 소리도 나오고 똑같이 노래 부르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을 누리는 것이지 이 땅의 것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값비싼 은혜 곧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은사라고 표현하고 구원이라고 능력, 섭리라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교회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성령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성령님 가시며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선물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은사는 지혜들을 섬김에 봉사를 위한 것이며 그 섬김과 봉사는 그 직분들은 역할들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은사를 주시고 지체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과 봉사로 그 성과를 나타내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심는 자와 물을 뿌리는 자는 각각 다르지만은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그걸 또 이용해서 악용해가지고 나는 뿌리만 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하늘로부터 받은 거라니까요. 하늘로부터 받은 걸로 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상의 일인 것이고 그건 자기 욕심인 것입니다. 이게 범죄입니다. 자, 여기에 주다가 나옵니다. 주다. 그래서 이 주다라는 이 헬라의 원문에서는 디토타이라고 해서 동사로 직설법 현재 수동태로 써 3인칭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 가는 뜻은 신적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여기엔 주어인 성령 하나님이 생략된 상태로서 주다. 주체가 누구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주신 주체이고 교회의 지체들은 받은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셨고 받았으며 지금까지 지속적인 관계와 질서 속에 실행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주셨습니다라고 표현된 겁니다. 자, 이 말은 뭐 수동태니까 의에서 나가 받았습니다라고 표현되는데 신적 수동태로 쓰여 있는 것은 주셨습니다. 근데 뭐 나는 뭐요? 이미 받았습니다라는 상호작용에 있는. 그러면 에베소서 1장 3절은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능동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라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말합니다.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줬는데 이 수동태를 쓴 이유는 우리가 받고 있다는 그 실체 사실을 더 아는 것. 그러면 에베소서는 모른다는 말이 아니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서 또 말한 건 뭐예요? 내 것이 아니다. 네 것이 아니라 사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자, 그러니 은사들을 받은 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성령님의 것, 성령님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사들이 많이 있지만 서로 다투고 나 잘났다라고 내 것이 크다라고 우겼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더 잘났다고. 근데 지금도 뭐 그러게 있겠죠. 자, 은사는 성령 하나님 자신이 직접 드러나심을 증거하고, 자, 갈라디아 2장 20절 2장 23절에 성령의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바로 성령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기능적이고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성품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2장의 나이라는 은사들은 성령 하나님께 교회에 주신 은사들 중에 전부가 아니라 일부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볼 때 사장할 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 목사, 그것만 했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말한, 여기서 일부적인 겁니다. 다른 것들 많이 있습니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도 이런 게 뭉뚱기로 말합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다, 관리인이다. 그래서 서로 그대로 봉사하면 됩니다라는 거. 섬겨주면 됩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또 봉사하는 사람,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고 교회 하는 사람, 그거 자기 것만 잘하면 된다는, 주시는 대로. 근데 뭐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성령님의 것이라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것이라고. 내가 섬겨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죄로 망하는 것, 아니면 처음부터 자기 죄로 시작하는 거죠. 교회에 필요한 성령 연사들을 여기 고린도 12장에서는 여기서 9가지로 말합니다. 그래서 초록색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다음에 파랑 하늘색 믿음의 병 고치는 능력 행사, 그다음에 보라색 예언, 영을 분별하는 각종 방언 통역하는 이 은사. 그래서 이렇게 학자들은 분류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다음에 요거는 초자연적인 어떤 은사들, 여기는 뭐 사람에게 말하는, 서로 교통하는 뭐 은사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더라고.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1번과 2번은 같은 은사이다. 1번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은사이고 2번은 성경 연구하여 가르치는 은사이다. 1번과 2번은 다른 은사지만 동시에 또는 따로 은사를 주신다. 뭐 이렇게 학자들이 논을 많습니다. 그래서
1번은 성령에 통하여라는 전사를 썼습니다. 2번은 성령을 따라서라는 이 전치사를 쓴 이유는 구체성을 가지고 성령에 의해서만이 이 지혜의 말씀, 곧 사도들에게 보여줬던 지혜,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직접 사도를 통해 연자를 통해서 말했던 이 사실, 그래서 이 교회를 알게 됐죠. 예수님이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죠. 그리고 자, 이번에는 성경을 연구하여서 가르치는, 그래서 여기에 대부분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령을 직접 따라서, 그래서 하나하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시대로만 한다라는 것. 그런데 이 지혜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 성령이 오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과 병 고치는 잠깐 초자연적인 은사들,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까 지혜 성경을 막 자기 마음대로 연구해서 뭐 도사도 하는 거고, 가수 조용남 씨도 뭐 자기가 신학교도 막 뭐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자,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예언이나 기적을 또는 순교하는 어떤 믿음, 특별한 더 믿음을 요구할 때, 그러면 난 이런 믿음 없으니까 믿음,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또 육체 정신적 그리고 마음의 병들을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이 3번, 4번은 성령 안에서 있어.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직접 행하는 어떤 강력한 성령 하나님과 하나됨,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썼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언, 영들 불변함. 6번은 장래일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가르치고 현재의 삶에 적용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에서 오는 말씀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예언하는 겁니다. 자, 7번은 거짓을 선동하고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비겁하고 두려움을 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게 영들을 분별하는, 아까 말한 돌 김용호, 아까 말한 가수, 그리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이런 목사라고 하는 일반 교회였던 사람, 그 사람들을 막 추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 없는, 자, 그래 틀렸다라고 알 수 있도록 분별하는 지체들이 더 알게 해주시는 이런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언, 이 말에 또 오해도 많습니다. 자, 지옥에 있는 각 나라들 방언들을 하는 것이 방언이냐, 하늘로부터 오는 이 방언이냐라, 두 개 다다. 그래서 방언은 구원의 표시도 구원도 아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막 방언해야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그냥 너무 성령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나 예수 믿는 표적이 있어야 될 것. 자, 9번은 지역의 말하는과 하늘의 언어를 통역하는 통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 은사는 교회의 이익을 위해 성령님을 직접 드러내시는 행위입니다. 은사들은 어느 특정한 개인과 지체들에게 더 주시는 이유는 교회의 질서와 역할의 기능을 발휘하여 교회를 세우기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성령 연사들은 오직 성령의 것이며 성령님을 드리는 것이지 한 개인의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라고 하는 사람을 절대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 은사들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자기를 자랑할. 주어진 성령 연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려주고, 그럼 목사면 안 하면 저에게 하시는 이유는 필요하고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질서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한 분인 성령이 하시며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원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은 모두 한 몸인데 그리스도 그럽니다. 한 몸, 예수 그리스도 주님 되시고 우리는 예수 몸입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 그리스 사람이 종이 된 자유된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차별 없이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만 태어났으니 예수가 주님 되었고 예수님이 한 몸이 되었으니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갖다 붙이지 마시고 또한 세상의 욕심으로 성령의 것을 갈취하지 마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마시게 됐다. 오직 성령으로만 태어나서 성령의 숨을 쉬고 있는 한 성령으로 태어나서 한 성령으로만 숨을 쉬는 하나이다라는 것. 자, 은사들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하기 위해서. 그리고 은사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각 필요할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었다 폈다가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는, 지속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발휘할 수도 있고 멈출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실망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증인으로 성령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도 성령과 우리 앞에 증인이 되어서 뿐이죠. 그러나 성령이 주체입니다. 오직 교회입니다. 오직 교회. 자신이 아니라 오직 교회. 오직 예수. 출발과 기준은 오직 예수입니다. 근거와 이유와 과정도 오직 예수입니다. 열매도 오직 예수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을